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젖을 땐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의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벌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가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월의 푸른 계절과 꽃향기가 무르익어가는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발걸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발걸음에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가야 하지만 때론 우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방향을 잘 잡아 주옵소서. 이번 광내교회 120주년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한 음식 나눔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앞으로 120년을 기약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내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서도 서로 간의 존중과 서로 간의 필요로 각 하고자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이 어려운 시련이 시작을 알리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되돌릴 수 있는 우리 광내 교회의 모든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쌓아서 서로 협동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각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 인내하며 의지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눈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문답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오후 7시로 옮겨서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한동안 코로나 이후에 드리지 않았던 월삭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5월 1일 금요일 월삭 예배로, 월삭 예배 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행사 광고입니다. 한나 여전대 야유회가 화요일 오전 9시에 파주에서 있게 됩니다. 초등부 야외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에 광릉 수목원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새가족 성경 속 이야기 관람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5월 10일 주일부터는 전도 세미나 선착순 12명을 받아서 전도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이연아 전도사님께서 담당하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신방을 원하는 가정은 구역장과 교구장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광고입니다. 당회가 1시 20분에 있고 권사회 원예회는 1시 10분에, 일남선교회 원예회는 1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신안미 구역과 광천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세영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주방 섬김이로 수고하시는 6분의 권사님과 5분의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장례를 감사해서 최용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은 장례를 감사하면서 차옥분 권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영애 권사님과 김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미애 집사님 파랴구역입니다. 정미애 집사님 모친인 김순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드립니다.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같이 내리는 길을 성령감이 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하늘에서 달빛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함도 잔잔하게 되구나.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하구나. 성령시대에 힘도 넘쳐 활용하여 주시니 열매로 이어서 주를 기다리네. 모든 신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네. 성령이 마시리라.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함도 잔잔하게 되구나. 나의 삶의 평강이 나의 삶의 기쁨이 주의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회장 기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쉬기로 하고 쉬는 중에 그러다 보니 여러 일들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게 되면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만큼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에 던져지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입장이 되고 많은 시간을 듣다 보니까 저에게 던져지는 도전이었습니다. 너는 설교를 들은 만큼 말씀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는 들은 만큼 그대로 행하고 있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죄 짓는 것 아니니? 그렇구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어쩌면 죄 짓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도전이 드는 겁니다. 너는 네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니? 목사로 살면서 더 죄만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 노회장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음식 나눔 잔치를 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시대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수고한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주보에 어떤 분들이 수고했는지 이름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전날부터 토요일부터 천막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탁자를 옮기는 등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음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인데 재림하시는 그때가 정말 좋은 날이 되겠는가? 왜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받을 것이 있는가? 목사로서 나는 받을 것이 있는가? 갚는다는 말씀은 보상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목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을 것이 있겠는가?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정말 애쓰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한 게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은 안 해도 되는데 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죠. 여러분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분들과 당연히 해야 돼서 하는 이와는 보상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상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목사는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해요? 짜장면 배달. 정 모르시겠다면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정말 내가 하는 게 있는가? 보상받을 게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내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행함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할수록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제 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나서면 좋겠어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다가 일꾼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상을 받으리라, 이게 보상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상을 말씀하는 건데 보상,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첫째는 구제할 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미 그 자체로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세 가지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에서 행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함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도로 하셨어요. 방향.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돼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제하면서도 사람을 따라가는 자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따라가는 자고 금식하면서도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자다? 사람을 따르는 자다. 사람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하죠? 끼리끼리 당파를 만듭니다. 꼭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는 그룹이 생깁니다. 그 그룹이 외연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을 품는 그룹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드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사람. 예수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이 사람을 따르는 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관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이죠. 그러니까 내게 맞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거죠.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이벤트처럼 하면 안 돼요. 이벤트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관계도 약해지고 그 관계가 약해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코로나 때 보았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소그룹의 관계가 활성화된 교회는 코로나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앞으로 예배를 제대로 더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살아남으려면 관계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동아리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예배 시간까지 저녁으로 옮겨놓고 그 오후 시간에 점심들 드시고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불만이 조직부터 갖추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면 거기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수고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직을 갖추는 순간 하나의 울타리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끼리 친해지면 또 다른 왕따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자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데 너무 그들끼리 친해져 버리면 다른 사람이 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외형적으로만 따르는 제자가 있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으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상이 있습니다. 제대로 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했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4절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누구를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부활까지도 얘기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비로소 이때부터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죠. 저를 향해 사탄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아, 너 거기서 내려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건. 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23절. 네가 무엇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결국 자기 부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면, 뒤집어 보면 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사에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여간 모든 일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상급이 없죠. 보상이 없죠. 그럼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맡을 때, 어떤 일을 담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어로는 당신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게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자,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겠습니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소리를 들려줬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를 들려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리로 듣는 것은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으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을 주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할 때는 복이 있는 자고 칭찬받는 자였는데 누구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혈육이 알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이겠어요? 아니죠.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느끼죠. 목사도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장로도 집사도 순간. 그런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뒤로 가라고 해요?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마.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까지 책망을 받았는데, 사탄이 그러면 베드로를 어떻게 이용했겠습니까? 그것도 무엇? 생각이죠. 성령의 역사도 생각으로 오고 사탄의 역사도 무엇으로 옵니까? 생각으로 오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오히려 무엇이 될 수 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오늘 정리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을 다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부분만 강조하고 끝나고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한 자야. 그러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중요하지 사람이 주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아무리 큰 상을 받았다고 해도 가장 큰 상이 뭘까요? 대통령상이겠죠.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까지 누릴 수 있는 상. 자, 여기에 보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어쩌면 여러분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상이라면 적어도 고급 아파트 정도는 돼야 상이지. 상이라면 적어도 사업체 하나는 뚝 띄워줘야 상이지. 그건 이 땅의 상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만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는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심장이 두근할 겁니다. 야,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다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내가 천국에서 누리다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28절에 이렇게도 말해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상이 더 필요할까요? 잘 정리하자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중요한 게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죠. 내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람이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구제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것이 없다. 기억될 것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셔서 그래, 나를 부인하는 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보자.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 붙어라라고 할 때 사람에게 붙지 않고 누구에게 붙는? 예수님에게 붙는. 그것이 바로
지난주 2주간의 묵상에 나온 접붙임의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그 수고가 그대로 오늘 예배드린 이 예배도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로, 하나님이 보상하려고 기록해 놓는 예배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드려봅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모든 것이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보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소망이 되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그리스도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아멘. 유다의 사자 위험한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던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님은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 받을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갚을 것이 있는 자, 보상받을 것이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곧 선건데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따르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따르는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저희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기적을 보며 역사를 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